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람과 관계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진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또 회개하면서 내가 잘한 부분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다 되는 우리 왕성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면 다 잊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진정으로 잘못됐다고 고백도 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복된 남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학이 지향하는 최종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과학을 만들고 과학은 그 인간을 위해 보다 더 아름답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생명과학입니다. 이 생명과학,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인간의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장담을 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신앙보다 절대로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여러분 아무리 달나라를 가고 우주 비행장을 만들고 할자도 우리 신앙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서로 오늘 대립관계가 되는 것 같지만은 절대 대립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돕는 관계가 과학입니다. 그 이유는 과학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하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과학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철학이 있고 신앙 안에서 경제가 있고 신앙 안에 의학이 있고 신앙 안에 정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전함과
이익과 도움을 주는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정치가, 오늘 경제가 우리에게 손해를 준다면 이것은 우리의 벌과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과 저주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생활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삶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는 인류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쉬게 숨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란 여인은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한 문제 때문에 늘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배려도 받고 사랑도 특별히 받았지만은 자식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작은 여자인 부엔나에게 날마다 무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루하루를 생활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날 이런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통곡으로 자기 사정을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다녀오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 통곡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후에 난 후에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의 고백이요 감사의 찬송입니다. 자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믿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오늘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다른 말 표현하면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꿀 때마다 전염병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한 번에 확 뒤집어버려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내가 시간 있는 대로 정확하게 왜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럴 때가 몇 명이 죽었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옛날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6이라도 변함이 없지만은 오늘 또 여러분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시대는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아나고리 시대와 지금 디지털 시대는 달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차원 시대예요. 앞으로 직장이요 다 재택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 AI가 전부 다 여러분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거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얼마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벌쳐질 줄 몰라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바꿔질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세상에 오네.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경계는 해야 돼요.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건 두려울 대상이야. 두려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죽이고 살리시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 말씀의 사도행 27장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 하나님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을 손을 못 대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낮에 해와 밤이 달이 해치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시로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서 마땅히 두려울 것이 있다. 두려울 것은 사람을 두려울 것도 아니고 전염병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을 지옥에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안전하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해해 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갈게 찢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슨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에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때 몸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용서는 내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든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성질을 못 이기다 한순간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고 죽인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교도소에 수감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뒤를 놓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의 성격과 삶과 그 생각과 태도가
180도로 변화됐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는 변화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받고 18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19년째 되는 날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분노로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을 받고 18년 동안 복역을 하고 용서받아 사면함 받고 교도에서 자유의 몸이 19년째 뒤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내 마음대로 지었지만은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필병이 나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순식간에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오랫동안 걸쳐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죽는 것도 순식간에 죽지만은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이는 어떤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로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천담을 저걸어가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경제가 있고 여러분 정치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어떤 것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살릴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만 살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지옥 갈 자를 천당을 올리기도 합니다. 죽을 병도 고치는 거 마음 고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도 모든 가난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한번 따뜻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됩니까? 오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간구와 감사함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뒤 나사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나사로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누나가 하는 말이, 진작에 오시지 썩어서 냄새나는데 왜 이제 오셨냐고 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나사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가, 죽은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또 살려서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랑하는 여러분, 썩은 냄새 나사로를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이요, 의학이요,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아무것도. 오늘 썩은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학으로 인간 복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제한 인간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 늙고 죽고 병드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첨단 과학일지라도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죽을 영혼을 살리고 멸망할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것을 누가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누가 살고 누가 죽습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당합니까?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가도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어떠한 일이도 있어도 예수 믿고 바로 못 믿고 여러분 정신 차려 믿어서 영원히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한번 같이 축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건강이 있어요. 예수 안에 부가 있어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보십시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고 부하기도 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함을 사람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하나님의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부유함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리 여러분 건강을 또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치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주었어도 물질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 뭐 하나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부와 귀와 건세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손에 있으니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거름뜸에서 주셔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친구 중에 서재성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유명한 중이면서도 점술가이면서도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정치인, 고급 관리, 연예인, 재벌 가운데 이 점쟁이들이 수도 고객들이 많이 있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이분은 한번 보면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딱 보면 이분이 뭐가 될 것인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용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북적북적했어.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했는데 자기가 팔자를 보고 관상을 보고 점을 보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틀린 것이 있어요. 틀린 사람들이 나와요. 이상하다. 가끔가씩 점괘가 맞지 아니하고 관상이 맞지 아니하고 사주팔자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망할 사람인데 잘 산단 말이요. 이 사람은 병들어 있어야 할 사람인데 건강히 활동을 해요.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궁금증이 생겨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야, 조사에서 예수 잘 믿는 걸 알고 그래서 이분이 운명 철학관을 다 때려쳐버리고 예수를 믿게 돼. 그러면 과연 예수가 누군가? 그러한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새벽교회 모르게 가봤어요. 새벽에 모르게 교회 나가봤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 종로 5가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에요. 야, 가난한 자를 풍요롭게 만드신 분이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예수, 질병을 고치신 것도 예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때려치고 그분이 종신대학에 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간증하고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풍요롭게 바꾸신 분이 예수란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신 분은 예수란 걸 알게,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분은 다 때려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여러분 부족이 우리 운명을 바꿉니까? 점쟁이 말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애군이 막아집니까? 앞길을 형통해 하십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까? 현대의학, 여러분 정치 배경, 나를 행복하게 건강해 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무여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대왕이었던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그 헬라의 대제국을 건설한 영웅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전쟁 중에서도 양쪽에 발을 쫙 벌리고 발을 쭉 뻗고 코를 콕 구면서 잡니다. 그렇게 전쟁하는데도 그렇게 편하게 자요. 그러니까 그 하나 신하가 물었어요. 대왕님, 어떻게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히 이렇게 숨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내 곁에 나를 지켜주는 파이로 장군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히 잘 수 있어. 여러분, 자기 신복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서도 이렇게 편히 있어요. 사랑하는, 근데 시편 4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눕고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잘되고 안 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넘어지고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한 길로 치러왔을 자도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는 길에 앞길이 열려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시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도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성공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꼭 살아들여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정말로 괴로워하는 우리 이제는 평안함과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은하 사형을 두려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 병든 자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부르시면서